인간의 본성과 나 자신의 진정한 모습의 근본을 밝혀주고 있는 법선종 금강경 강설, 나 자신을 경영하는 금강경에 대해서 설해 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제5분 열이 실경분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수보리 의유나 가이 신상견열애부 불야세존 불가이 신상 덕견열애 하이고열애 소설 신상 적비 신상 불구수보리 범소유상 계시여방 약견 재상 비상 적견열애 이렇게 써져 있는데 한번 봅시다.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몸의 모양으로 열애를 볼 수 있겠느냐? 보지 못합니다. 세존이시여. 몸의 모양으로 열애를 볼 수 없습니다. 무슨 까닭인가? 열애가 설하신 몸의 모양은 곧 몸의 모양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이르시되 무릇 형상이 있는 것은 모두 허망하니 만약 모든 형상을 형상 아닌 것으로 보면 곧 열애를 보리라, 이렇게 한자풀이로 되어 있습니다. 열이 실견분이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는데요, 여의 이치로 진실하게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의 이치, 여라는 것은 마음의 진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할 거예요. 사실은 복잡한데 일단 그렇게 이해하고, 마음의 진리를 통해서 실제 모습을 본다, 진실로 볼 수 있다,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살펴봅시다.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가이신상 견열애부, 이 열애께서, 부처님께서 이 내 육신의 몸의 모양으로 나를 볼 수 있겠느냐, 즉 나를 보고 나의 진실한 모습을 알 수 있느냐 하고 물으시니까 수보리 존자께서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이 몸의 모양으로는 열애를 보지 못합니다, 이렇게 하겠어요. 그러면은 부처님의 이 드러나 있는 육신을 중심으로 하는 법을 설하고 육신을 가지고 있고 그 마음을 쓰고 이런 모습이 열애의 진실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부처님의 진실한 모습은 뭡니까? 분명히 이게 신상으로 볼 수 없다니까 부처님 몸의 모습은 본질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만 남습니까? 부처님의 영혼만 남죠. 그 영혼이 진실한 부처의 모습, 열애의 진실한 모습이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불령이라 그러죠. 이 성령, 불령 이런 말을 쓰잖아요. 이 우주에 꽉 차 있는, 영으로서 꽉 차 있는 그 신과 같은 그 모습은 우리의 육안으로 비치는 데서는 절대 알 수 없다. 왜 그러냐? 나 자신이 개체로 되어 있으니까 전체를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열애의 진실한 그 영의 모습, 그 불영, 부처님 영은 모습으로 볼 수 없다. 그러면 무엇으로 볼 수 있느냐? 열애가 말하신 그 몸의 모습은 즉 비신상, 몸의 진실한 모습이 아닙니다. 신상이 비신상이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볼 수 없다고 하면은 이 몸과 그 영이 별개로서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신상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신상 또한 그 영이 물질로서 드러내주고 있는 그런 부분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뭐냐?
우리가 나를 내 몸이 있고 내 마음과 생각이 있고 내 영혼이 있고 내 표면의식이 있고 잠재의식이 있고 무의식이 있고 이렇게 분별해서 다 따지고 있잖아요. 그거는 다 뻥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6식, 7식, 8식, 9식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따지는 모습은 어떤 모습은 진실한 모습이고 어떤 모습은 진실한 모습이 아니다. 나눠서 따지는 것은 엉터리다. 그러면 몸의 모습은 그 진짜 불령의 모습 그 자체는 아닌데 그럼 다르지 않느냐? 아니다. 한 덩어리로 되어 있어가 분별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참된 나, 거짓된 나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지금 내 모습은 거짓된 모습이고 임시적인 모습이고 참된 나는 따로 있다. 이 생각이 잘못된 거랍니다. 그래서 거짓된 나는 버려야 되고 참된 나는 찾아야 되고 이렇게 나를 쪼개놓고 이렇게 부분으로 들어가는 것은 잘못된 거라는 걸 알려주는 것이 신상이 아니다 하고 이렇게 부연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몸은 이 사바세계에서 움직이는 불령의 모습이고 사바세계를 벗어나 저 신의 세계까지 걸쳐서 움직이는 그 모습은 불령의 모습이고 일체가 다 불령의 모습으로서 분별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나 자신을 지금 이 모습을 진정한 나 자신이라고 해도 틀리고 진정한 나 자신이 아니고 진정한 나 자신은 따로 있다고 생각해도 틀린다. 그러면 중도가 뭐냐? 나의 모습의 어떤 부분이든지 그것이 불령과 쫙 깨어져 가지고 불령을 반영한 모습으로 나오는 것이 중도다. 그러니까 영혼은 부처님인데 몸은 세속인이다. 영혼은 청정한데 몸은 욕심을 부린다. 이러면 아직 멀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육신과 혼과 영이 하나로 쫙 연결이 돼가지고 움직이는 모습이 바로 열의 진실한 몸이라는 겁니다. 그때 열애가 움직이는 것이 열이라는 거죠. 여의 이치. 그런데 이제 제자들이 우리가 이제 부처님을 볼 때는 그 영의 모습은 보질 못하고 육신의 움직이는 모습만 보니까 그것만 가지고 한정대가 생각을 하니까 그 생각이 잘못된 거라는 거지. 한정된 게 아니다. 그러면 그 영 자체가 이게 우주 차원에서 움직이는 것은 볼 수가 없다. 육신은 육안으로 볼 수 있지만 그래서 불령을 보려면은 내가 삼매에 들어가서 내 혼을 통해서만 볼 수가 있다. 이걸 알려주고 있는 게 신상이 즉 비신상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좀 이해하시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몸은 일반인의 몸하고는 구조는 똑같지만은 다른 면이 있다. 불령을 반영한 모습을 또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신상이 비신상이라는 것은 진짜 참된 신상이 따로 있고 지금
제자들이 같이 온몸으로 경험하고 있는 그 신상은 임시적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고, 이런 구분하는 것이 잘못된 거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육신은 내 눈으로 볼 수 있고 설법은 내 소리로 들을 수 있는데, 부처님 영이 설법하는 것은 내 영으로서만 들을 수가 있다. 부처님 영의 진실한 모습은 내 영을 통해서만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예수가 눈이 있으면 보고 귀 있으면 들으라 한 게 그 봉사 기머거리만 모여서 그런 게 아니고, 그때 눈이란 것은 이 영을 통해서 보는 눈을 얘기하는 거고, 귀라는 것은 그 영청을 통해서, 영을 통해서 듣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귀신이 소리를 내도 여러 사람이 모여 있을 때 어떤 사람 그 소리 듣고 어떤 사람 못 듣고 그러잖아요. 그럼 두 사람 귀가 청력 차이냐? 아니야. 한 사람은 어떻게 하다 자기 영혼을 통해서 그 소리가 탁 포착이 돼가 이게 두뇌를 통해서 이렇게 육성처럼 들리거든. 그게 그 작용이 그때 없는 사람은 안 들리는 거야. 그죠? 그러면 귀신이 내는 소리를 못 들은 사람은 이 귀신이 아무 말 안 했다 그러고 귀신은 없다 그러고, 그걸 들은 사람은 들었다 있다 이러고, 어느 쪽이 맞아요?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 중생의 안목 기준으로 보고 따지는 것은 어긋난다는 뜻입니다. 이 어느 문자로 지금 되어 있는 그 경을 통해서 이렇게 부처님 가르침을 해석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라. 그래서 이 신상이 즉 비신상이라는 것은 중도로서 이 육신이 영과 완전히 따로 노는 게 아니고 하나로 이어져가 작용한다. 그런데 신상을 통해서는 그 근원인 영까지는 볼 수가 없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뭘 하시냐면 범소유상 계시 허망이다.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은 모두 허망하다. 왜 허망하냐면 결국 사라지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 사라진다. 소멸, 죽음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허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가 되면 그동안 어떤 걸 하고 살아오던 모든 것이 허망하고 찰나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생멸을 벗어난 차원으로 들어가야, 즉 육신이 생겨나고 사라지고, 그러니까 생사를 벗어난 차원에 들어서야 부처님의 그 육신을 거두고 있는 그 영의 모습까지 볼 수가 있다. 즉 내가 생사를 벗어나야 열애를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중생 영혼은 이 몸과 일체화되어 있기 때문에 몸이 소멸될 때, 또 귀신으로 있다가 영혼으로 있다가 몸을 가지고 태어날 때 의식이 변하잖아요. 영혼이 가지고 있는 생각, 마음이. 이렇게 생사에 그 영혼의 마음이 끌려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는 불변을 진정으로 불변하는 모습은 볼 수가 없다. 불변하는 모습은 내가 불변이 되어야만 알 수가 있지, 변화하는 모습으로 불변을 알 수는 없다. 그죠? 또 변하는 모습을 보려면은 그 진정으로 변하는 모습의 본질을 보려면 내가 불변이 돼야 보이지, 변하는 모습을 쫓아가면 겉으로 드러난 변화밖에 안 보이잖아. 그래서 내가 불변의 존재가 되어야 불변을 볼 수가 있고 변화도 그 본질을 볼 수가 있다. 그런데 범소유상 계시여망, 우리는 생과 사, 이 변화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빙글빙글 도는데 대상을 정확하게 볼 수 있을까? 불가능하지. 내가 부동으로 되어야 딱 이렇게 움직임이 없이 봐야 그 본질이 보이지. 내가 이렇게 막 변하는데 어떻게 본질을 봐? 그죠?
그러면 그 몸은 생멸 변화를 가진단 말이야. 신상은. 내가 부동이고 불변을 가지고 있는 것은 누가 갖고 있냐? 내 혼이 갖고 있지 않아. 금생에게 새로 태어난 내 혼은 갖고 있지 않아. 생멸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근데 내 영혼의 본성이 불변이고 부동이기 때문에 갖고는 있지만 드러내지는 못한다. 갖고 있지만 드러내지는 못한다. 통장에 돈은 있지만 꺼내가 서지는 못한다.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그걸 일깨워 주는 겁니다. 범소유상 계시 허망은 열애를 그 안목으로는 열애를 볼 수가 없다. 진실한 모습을. 그 다음에 약견 재상 비상 적견 열애라. 이 범소유상 계시 허망 약견 재상 비상 적견 열애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직접 설하신 게 아닙니다. 후대 첨가한 거예요. 첨가했는데 유명한 구절이 됐어요. 그냥 알아놓으세요. 범소유상 계시 허망 뭐 이런 유치한 얘기 안 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그래서 만약에 모든 상이 비상이다. 비상이라고 뭐냐면 상은 음양오행이 모여가지고 형성이 돼가 음양오행의 변화에 따라서 내 상이 변화하고 음양오행이 흩어지면은 그러니까 4대 5원이 흩어지면은 이제 상이 소멸이 되고 이것이 아닌 모습 그러니까 모든 모습의 본질이 비상인 것을 보면은 그것이 열애다. 즉 불변이고 부동인 내 성품을 갖고 있는 그 주체가 열애고 나도 그것을 갖고 있으니까 본질은 나도 열애라는 겁니다. 모든 중생이 다 열애다. 성품 측면에서 말하면 이제 불성, 신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대충 뜻을 알았으니 우리가 여기서 한번 봅시다. 지금 나를 부정한다. 지금 이 모습은 진정한 내 모습이 아니야. 부정을 하고 잘 될 수 있을까? 왜? 내 모습이 아니다 생각해도 지금 내 모습은 맞잖아. 지금 나를 부정하면은 앞으로 나아가는 내가 쪼개져 버린다. 그러면 지금 이 모습은 또 진정한 내 모습이야 해버리면 어떻게 돼? 앞으로 나아가질 못하고 지금에 멈춰 있지.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나 저렇게 얘기하나 다 맞지를 않다. 그러면 나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딱 관점을 가져야 될까? 이게 관건이잖아요. 여기서 길을 제시하는 건 딱 하나. 네 자신, 지금 현재 너 자신을 긍정하지도 말고 부정하지도 말고 너 자신이 지금 이 모습을 형성했고 이 모습을 포함하고 있으면서 또 다른 차원까지 걸쳐 있는 너의 그 성품을 가진 주체를 보는 쪽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해하죠? 긍정도 부정도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내 모습은 개체화로서 힘과 지혜와 능력과 그 마음이 한정이 되어 있지만은 이걸 포함하고 있으면서 또 전혀 다른 차원에 걸쳐 있는 나도 있다. 이거를 인식시켜 주는 겁니다. 만약에 그걸 밝혀 나가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태어날 때 주어져 있는 운명의 길과 더불어 그 길을 내가 주체적으로 영위할 수가 있다. 그 길에 끌려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운명에 끌려가는 게 아니고 내가 운명을 매니징해 간다. 그때 맞게. 그죠? 내가 운명의 종속 변수가 아니고 운명의 독립 변수이자 운명의 주체가 되는 길을 제시한 겁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나는 운명 때문에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이게 맞습니까?
아니다. 또, 야, 운명 같은 건 없어. 내 하기 나름이야. 맞습니까? 아니다. 양쪽 다 운명이 있다 해도 틀리고 없다 해도 틀리다. 그러면 내 인생길은 뭐냐? 나 자신이 드러내는 모습만큼 인생의 내 길의 정체가 드러난다. 내 앞길이 뿌연 안개라 가지고 길이 제대로 보이질 않아. 그럼 이 길을 명확하게 보려면은 그 안개 같은 데 가려져 있는 길을, 그 안개를 뚫고 볼 수 있는 그 안목을 내가 갖고 있어서 그 안목을 취하는 쪽으로 가면은 그만큼 시력이 좋아지는 것만큼 인생길이 보이고, 그러면 그 길로 내가 갈지 안 갈지 주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또 옆으로 돌아가거나 다른 뛰어넘는 길도 다 같이 보인다. 그래서 사면초가라는 것은 없게 된다. 이걸 알려줍니다. 이게 열애에 대한, 열애가 어떤 존재인가 알려주는 거지만은 이 근원적으로는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려주는 글귀예요. 그래서 긍정하거나 부정하거나 나 자신을 과소평가하거나 과대평가하거나 내 인생에 대해서 절망하거나 희망을 갖거나 이런 한쪽에 치우친 의식은 전부 다 왜곡된 의식이라는 얘기입니다. 나와 내한테 주어져 있는 길을 환하게 밝힐 수 있는 그걸 드러내는 쪽으로, 그걸 확 드러낸다 그러죠. 없는 게 생기는 게 아니고 묻혀 있는 걸 파내는 거지. 땅 속에 보물이 있는 걸 파내는 거야. 그만큼 내가 살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운명이 있다 없다가 아니고 뭐다? 내가 나 자신의 그 혼을 밝혀내는 만큼 내가 살게 된다. 그죠?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두 아시겠죠? 감사합니다.